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보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들이 오늘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또 교제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듣고 순종해서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소풍을 가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우천으로 소풍을 이제 금요일 날 또 신방하면서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미 소풍 가는 그 설교를 준비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한 11시 정도에 결정을 하고 11시 반 정도에 결정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교회 와서 신방을 마치고 교회 와서 가정의 달에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근데 목요일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7일 날 부부에 관한 말씀을 했지만 계속해서 부부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주일 2탄으로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의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던 결혼의 선배요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가정을 일구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장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건교해 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적인 부부 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건교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두 가지 역할과 남편들의 두 가지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역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함께 교회 다니자 또 우리 예수님 믿자 100마디의 말보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남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머리를 치장을 하고 금고리를 달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보다 우리의 속마음, 내면을 더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남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여인이 아내가 저러한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외모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목적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 권고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자인 아내들은 남자인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일들을 도와줘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막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를 나보다 연약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서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들을 잊지 않고 남편들의 역할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나가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알고 함께 영원한 동반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를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 행복주일 두 번째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임내성으로 605장의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부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예식장에서 15분의 시간을 줘가지고 성경 읽고 또 결혼 말씀 주례 건면하면 15분 정도면 말씀은 7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15분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축가도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분으로 끝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호텔을 가도 예식장을 가더라도 15분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한 번 드리는 결혼 예배인데 누가 그 시간을 터치하고 요구합니까? 물론 흐름상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20분을 고집을 합니다. 25분이면 너무 좋겠는데 15분을 요구하니까 절충해서 20분 안에 그 순서들을 이끌려고 보니까 얼마나 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필요한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이 그 부부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평생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이 교회보다는 가정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부부관계의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고 그러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고 부부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함되지만 지난 5월 첫 주에 일주일 동안 가정 특세를 하면서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가정들 위해서 이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하는데 실상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우리 세대에서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그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행복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무면허 가정들입니다. 아버지의 자격증도 없이, 어머니의 자격증도 없이, 부부의 자격증도 없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운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운전인지 모릅니다. 남자인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고요, 여자인 아내들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속이 문드러지고 잘못하면 깊은 병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를 모른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전달하고 고집을 하지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면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더 깊은 신뢰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남녀가,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유명한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보면은요, 남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말을 표현하는 방법들, 그 수용해주는 어떤 그 마음들,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 접근하는 방법들, 처리하는 방법들,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의 목적으로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의 독특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내의 복종의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권고하시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무개의 권고와 충고를 따른다라는 그런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총살을 해서 그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복종의 단어는 주로 신하들이 왕에게 취하는 태도로서,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가정 속에 적용한다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을 칭하기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라,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지난주 양머리 모임에서 우리 얼음 깨기 그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의, 아내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진 남편의 닉네임이, 아내의 닉네임이, 자녀의 닉네임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내 아내 해, 나의 태양입니다.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잘 도와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해주는 해, 그 의미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닉네임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이요, 내 모습이요, 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들에게 주신 이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의 사랑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대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들에게는 그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꼴고 보기 싫은 그 모습들이 나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의 일과 남편의 능력과 가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의 말을 섞는다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놓고 했습니다. 부부가 들어왔는데 같이 앉기를 꺼려하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상담자가 그 부부에게 무슨 일로 오셨나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아내가 큰 노트 한 권을 상담자에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상담자가 그 노트를 보니까
13년 동의 라이프 스토리, 13년 동안 어떤 부부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노트입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보니까 13년 동안의 남편의 잘못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는데요, 맨 뒤에는 책임표까지 붙여놨습니다. 나한테 언제 어떻게 잘못한 일,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 내 친정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책임표까지 붙여놓으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책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을 쓰라고 한다면 몇 권을 쓸 수 있을까요? 한 권이 아니라 10권을 쓰기에도 혹시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판단하면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아내도 연약한 부분과 약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없었다면 저는 결혼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점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책으로 몇 권을 써야 할 약점인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남편은 가정에서 존중받고 왕으로 대접받을 때에 비로소 아내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북스러워서, 마음이 불편해서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상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계급이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에일리시라는 선교사님께서 여자분이신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잘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에 있어서 가장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요리를 맛있게 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 말씀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외모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어서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 힘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힘든 남편, 돈 못 버는 남편, 성격이 이상한 남편, 알코올 중독의 남편일지 할지라도 아내라는 위치에서 그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세우고 남편이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이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여자를 사랑하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모습이 없는데, 사랑할 꼬라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들 또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일이나 오락이나 친구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서야 하는데, 남편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죽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한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언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남편에게 더 한마디 붙이기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긍정적인 명령문이지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부정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그 2000년의 시대에는요, 여자들은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자는 버려도 되는 그러한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당시 어떤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아내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그 당시에 소모품 존재였었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아내들은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찍고 박히는 말이 받게 되었을 때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릅니다. 독한 말을 듣고 상당히 아픈 말을 들어도 남자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밥도 맛있게 먹고요, 잠도 코 골면서 쿨쿨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아내들은 끙끙거리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제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자 입장에 있었던 남자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부지기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슬프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서세현 씨가 진행했던 농촌의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제 팀이 되어져서 제시하는 그 단어를 맞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서 이제 서로 한 사람이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그거를 맞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단어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나와 당신과의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왼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좀 당황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뭘까요? 평생 왼수. 할아버지의 생각은 할머니와 관계의 사이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을 왕으로 받들고 모시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나의 남편은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해준 것이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인 할아버지와 여자인 할머니의 생각의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려면 남편의 위신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도 표현하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들의 사랑의 언어를 느끼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어, 헌신적인 마음이 잘 전달되어질 때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조사 기관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조사를 하게 됐는데, 탑5를 보게 되면, 첫째는 부부관계에 만족을 주는 아내. 부부관계에 만족을 주는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데 1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휴식을 주는 아내,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아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힘쓰는 아내. 이것이, 이 5가지가 바로 남자들이 나의 아내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5가지의 탑5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내들이 이렇게 할 때 남편들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내들 입장에서 아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편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하는 남자입니다. 또 신뢰감을 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며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을 보게 될 때 사랑을 전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가 무조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아내는 무엇이든지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우애해줄 때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기에는, 이렇게 실천되기에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도 할지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도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힘쓰면서 실천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작은 천국을 경험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이해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배우자의 성격이나 배우자의 가족들이나 혹은 질병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때 그 결혼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결혼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한 결혼입니다. 결혼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안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고 후회해도 후회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그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대화 체제가 잘못 갖추어진 부부가 만난다면 대화 체제가 잘 갖추어지고 말이 잘 통하는 부부가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30년 그 전후의 인생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할 수 있고 마음이 맞을 수 있고 문화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정욕으로 악한 탐심으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저절로 생겨지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결혼을 해도 광야길인데 주님 없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길고 긴 광야의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주님 잘 믿는 크리스찬도 결혼해서 많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주님 없이 결혼한 그 결혼이 어떻게 고난이 없고 광야의 길이 없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3주 동안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 좋아 재미있어서 살고 3년은 연구하면서 살고 30년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그 이후에는 포기하고 사는 것이 결혼이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대충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점 많은 내가, 죄인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경험한 자만이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럴까 하는 이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사연을 껴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 복종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결혼의 이야기요, 부부의 이야기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복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실천할 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가 잘 전달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든 시간을 갖고 어려운 고난의 긴 광야의 시간을 갖고 내 마음에 쓸 수 없는 아파와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부부 행복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상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고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혹시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을까,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혹시 마음의 문이 닫히지는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말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하라고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바른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것은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남편이 일찍 사별한 분이 있다면, 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 안에서 모두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남편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